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들, 두 형제들을 부르시는,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오늘 본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남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엌에서 주부가 음식을 준비할 때도 그릇 가운데 자주 쓰는 그릇, 자주 쓰는 그런 주방기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있고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이 형제를 부르시고 야고보 요한을 부르셔서 두 형제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되어 12제자 중에 참여하여 초대교회 복음의 조속을 놓는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야고보와 베드로, 안드레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눈에 띄임을 받아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어부라, 갈릴리 바닷가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는 그런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실 때 고기 잡는 것을 보시고 그물 던진 걸 보시고 열심히 그들은 고기 잡는 자들, 두 형제가 마음을 아파하고 뜻을 아파요 협력하여 고기 잡는 일을, 어부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둘이 뜻을 아파요 부지런히 일했다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귀가 낮은 사람도 학식이 없어도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또는 세리 마태와 같이 좋은 직업이 아닌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주님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귀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양떼를 치며 들에서 목동일을 할 때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곰이나 사자가 내려와 양떼를 훔쳐가면 어린 소년 다윗이 그 곰이나 사자를 물리치고 자기 양떼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성실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줬는데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여 이익을 남긴 사람을 주님은 칭찬하였지만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어두고 일하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 거기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했습니다.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 앞에 악한 것도
죄를 짓고 사악하게 사는 것도 죄지만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지 않고 게으른 자를 게으름을 죄로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바울의 서신에 나오는 말씀 보면 너에게 주어진 기회, 너에게 주어진 너희 사명을 선용하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게으른 종이 아니라 부지런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주영 씨는 그렇게 세계를 일으키는 기업가가 되었는데도 새벽에 벌써 4시 보는 기사가 는데요. 그리고 그날 하루 일할 것에 대하여 기대감을 가져서 그냥 정신없이 일을 한다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자기의 사명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성실하게 부지런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쓰셨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실 때에도 엘리사는 자기 밭에서 소 2마리가 결의를 짓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농사를 짓는 농부로 2마리의 소의 멍에다 멍이를 씌우고 밭을 가는 그런 성실한 농부였는데 그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셨습니다. 아무수도 뽕나무를 심고 뽕나무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모스를 부르셔서 사도로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여자는 장사를 열심히 해서 기업을 일으켰던 여자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이 동역하게 하셔서 그의 부지런한 것과 성실한 것을 보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착하고 부지런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이 말씀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실수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 실수할까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악한 거라는 거예요. 뭔가를 시도해보는 사람은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공무원들 가운데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눈치만 보는 그런 사람들은 귀하게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이건희 회장도 자기 사람을 쓸 때 무언가를 하려고 도전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기업에 중용에 쓴 것 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성실한 마음, 부지런한 마음,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꿈을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1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뭐라고 하셨냐?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는 것 같이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과 그 꿈을 귀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제1차 선교여행, 제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까지 다니며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에게는 세계 선교의 꿈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선교의 꿈을 가지고 주 앞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지금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 군사력으로도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지금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그 사태를 통하여 전 세계가 군비 경쟁이 일어났어요. 사실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을 사람들이 침략자라고 말하지만 원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한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제주도나 대한민국의 나라 제주도가 있잖아요. 저 호남 지방 있잖아요. 호남이 떨어져 나가면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원래 우크라이나는 소비에트 연방 때 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소련이 무너지면서 러시아가 되고 위성국가들을 다 독립시켜주면서 독립한 그 나라들에게 약속한 게 뭐냐? 너희들은 절대로 민주주의 국가인 나토에 가입하면 안 된다고 조건을 두고서 우크라이나를 독립시켜줬는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배반하고 나토에 가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기 민족, 러시아 민족을 위해서는 그걸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전쟁이었어요. 근데 그 전쟁을 통하여 소련이라는 나라, 러시아라는 나라의 군사력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전쟁하고 보니까 그 전쟁 무기가 정말 그냥 헛값이었어요.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러시아의 탱크가 세계 최강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제블린이라고 하는 병사 하나가 어깨에 메고 쏘는 그 조그만 그 대전차 포탄 하나만 쏘면 그냥 박살이 나버려요. 러시아의 탱크가 수천 대가 파괴해버려요. 그러니까 한국이 근데 세계가 다 전쟁이 안 날 줄 알고 군비 경쟁을 하자라는데 한국은 북한과 마주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무기를 만들었는데 한국 무기가 세계에 얼마나 잘 팔리는지 지금 미국 다음에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나라가 이렇게 강하게 된 그 배경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도 잘 살아보세, 우리도 잘 살아보세, 민족 중흥, 민족 부흥의 꿈을 가지고 새마을운동을 일으키고 민족 중흥의 운동을 일으킨 그 꿈이 나라를 이렇게 부흥시켜준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하고 왔을 때 일본에서 그 배상금을 받아가지고 고속도로를 만들 때 야당 대표들은 고속도로를 왜 만드느냐, 자동차도 없는 나라에, 그러면서 김대중 씨, 김영삼 씨는 고속도로 닦는 그 포크레인 그 부르도저 앞에 가서 들어놓아가지고 야 박정희야 왜 고속도로 다냐 그러던 사람들이야. 지금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때 정권을 계속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후진국의 저 필리핀 같이밖에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고 중화공을 익히고, 이게 사실은요 제가 요즘에 알게 된 건 뭐냐, 박정희 대통령이나 정일권 씨나 이런 분들이, 저 백서덕 장군 같은 분들이 전부 만주 군관학교, 만주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거예요. 만주 군관학교 출신들이요.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좌파들은 박정희는 친일파다, 정일권이도 백서덕도 친일파다 딱 요구를 하는데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은 세계의 최강 국가가 됐고 나라는 우리나라는 한국과 일본이 합방이 돼서 독립할 가망성도 꿈도 없었을 때 그 가난하고 천박한 사람들이 출세하고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는 일본 군관학교에 가고 일본에 유학 가는 것밖에 없었어.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 조선 사람들을 식민지처럼 취급한 게 아니라 제2 일본인 같이, 일본인 같은, 일본보다 조금 낮은 차원으로 대우를 해줘서 만주군관학교에 들어간 그들을 신분 상승을 해주고, 이렇게 만주군관학교에서 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고 푸이라고 하는 그 청나라 마지막 그 어린애를 데려다가 황제를 세우고, 청나라 푸이를 세우는 그게 뭐냐, 만주국을 세웠어. 그러니까 중국이 모택동과 누굽니까 이 장개석이 싸우고
그 손문이 그 당시에 그 청나라 그 나라가 다 그렇게 망하고 있었을 때 일본은 만주를 점령하고 거기에 청나라의 후예자였던 푸이라고 하는 어린애 그 왕을 세워가지고 만주국을 세우고 중국을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중국 그 만주에다가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 만주에다가 조선 사람을 갖다 옮겨놓고 조선 사람을 지배층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일본이 만주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만주에 중화공업을 일으키고 해방되기 이전에 저 함흥에 있는 함흥 비료공장은 세계 최고로 아주 규모가 거창한 최신 비료공장도 만들고 화약공장, 무기공장도 만들던 그 당시에 그것을 보고 배운 박정희가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중화공업을 익히고 이것이 그게 바로 뭐냐 꿈을 가졌던 거야. 우리나라도 잘 살 수 있다고는 꿈을 가지고 경제개발을 시작 나라를 지도하여 정치하다 지금은 세계에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미국보다 한국이 더 잘 살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LA에 가보면요 노숙자가 그렇게 많답니다. LA야. 그 노숙자가 누구냐? 한국인 노숙자들. 한국에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나는 미국으로 이민 간다. 그리고 이민을 가서 미국 시민권을 얻었어. 이게 이 사람은 이 미국 시민권자야. 미국서는요 집값이 얼마나 어려운지 집을 구입할 수도 없고 집을 구입하지 못하면 렌트한다는 거예요. 월세. 한 달에 한 주일마다 내는 게 100만 원씩이에요. 조그만 집이. 그러니까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렌트비를 내고 어떻게 살아서 부부가 열심히 일하다가 직장 하나만 지어보면 렌트비보다 집을 비워놔. 그럼 어디가 자동차에서 집을 싸들고 가서 자동차에서 잠을 자. 그러다가 길거리에 텐트를 치고 노숙자가 돼. 미국의 노숙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고 병원에 한국 가려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 그런데 한국은 그런 걸 보면은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이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국가의 지도자들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잘 살아보세. 우리도 잘 살아보세.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강하게 한 사람들 가운데 정종 같은 사람. 박태준 포항제철을 일으킨 박태준 씨는 1924년생이가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부관 노릇을 했고 그분은 초등학교를 일본서 다녔어요. 일본서 초등학교를.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다가 해방이 됐는데 얼마나 일본말을 잘하겠어 박태준이가. 아니 일본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다녔어. 일본어 말을 잘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박태준한테 자네가 우리나라에 철강 제철소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냥 적극 밀어주는데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서 철강회사를 만드는 거 꿈도 꾸지 말라고 비웃었어. 근데 박태준 회장이 열심히 꿈을 가지고 했는데 아무 기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신일본 제철이라는 세계 최고의 철강회사에 가서 만나가지고 철강 그 기술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 아무도 비밀을 안 가르치죠. 근데 박태준은 일본말을 잘하고 일본서 잘했잖아. 일본말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보고서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일본을 많이 욕하지만 일본 사람들 가운데 좋은 사람들은 지한파들은 한국을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박태준 씨가 신일본 제철에 가서 철강회사를 만들기 위한 기술을 얻으려고 할 때 신일본 제철 회장이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술을 다 줬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포항제철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의 제철사를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 일본의 소니, 제가 지금 제 소자에 요만한 소니라고 하는 그 카세트가 있었고, 그 당시에 제가 그게 81년도에 산 건데, 그 당시에 30만 원인가 40만 원 주고요. 그 당시에 소니라고 하는 그 카세트가 최고로 인기가 좋았었어요. 세계 최고의 전자회사가 소니였는데 지금은 소니 회사가 한국에 와서 기술을 얻으려고 문 앞에서 기웃거리는 시대가 됐어. 삼성전자에 와서 삼성전자의 LG전자의 전자제품과 전자TV 같은 것이 일본을 훨씬 앞지르는 이렇게 나라가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가 꿈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꿈을 가진 사람이야. 하나님 어떤 꿈을 가질까? 너희는 목돈이 임하시더니 무엇을 하더니 다 하나님이 온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 평생 소원이 고픈 주 섬겨 살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우리 평생의 소원이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가겠다고 하는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 귀히 계시다.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가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랴. 그들에게 비전을 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그를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당신의 즐거움은 뭡니까? 예, 나는 술 한잔 마시는 게 즐거움입니다. 당신의 즐거움은 뭡니까? 나는 골프를 치는 게 즐거움이다. 당신의 즐거움, 나는 춤추는 게 즐거움이다.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은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해요.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야.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땐 얼마나 좋으랴.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야. 나는 하나님이 이뻐.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가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꿈을 하나님께 주고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히 여겨주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 모여 살겠다 하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갖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따라가니라 계속 따라갔다는 말씀이 세 번 나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아무 소리도 않고 즉시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돈 많은 부자가 있었을 때, 주님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뭐를 지켰냐? 내가 하나님 말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잘했다. 이제 가서 너의 가진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거 부르셨는데 이 부자는 가진 게 많아서 근심하며 갔다 따라가지 못했어요. 즉시 따르지 못했어요. 이런 사람은 쓰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을 불렀을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즉시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 그래서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들이 다 달려가지고도 상 받는 자가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두꺼운 옷을 입고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가편한 스포츠 선수가 돼서 짐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진 것을 다 벗어놓아야지 열심히 달려갈 수 있어요. 돈이 많고 세상에 누릴 것이 많은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안 된다니까. 왜? 그건 놓치기 싫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무거운 것과 얽매이신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을 벗어버려야 돼. 믿음의 주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경주장에 달려가야 돼.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뭐냐? 순종하는 사람. 즉시 순종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 12제자 가운데 제일 지식이 많고 IQ도 높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야. 가룟 유다는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와 요한 이 모든 제자들은 다 어부 출신이고 별로 배운 것도 없고 갈릴리 주변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살고 있던 갈릴리 해변가에서 만났던 사람, 무작위로 만난 사람들 나를 따라오라 해서 따라간 사람이 제자가 된 거예요. 뭐 IQ를 보고 수능 점수를 보고 키가 얼마가 되고 뭐 가문이 좋으냐 이런 걸 본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실 때 즉시 따라간 사람이 제자가 됐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달랐어. 그는 머리도 좋고 그는 생각도
번뜩번뜩 IQ도 있고 자기 주관이 뚜렷했어. 자기 주관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의 뜻을 순순히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죽는데 넘겨주면 죽을 환경이 되면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서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 있지 않을까. 자기 계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보다 내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바로 그랬습니다. 자기 주장을 앞세웠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개성을 주님의 말씀보다 앞세운 사람은 주님께 귀히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하는 자세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하는 그런 순종하는 자세, 적극적인 자세가 되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면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면 문교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부름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보를 좋은 자가 많이 아니하고 세상에서 높고 존귀한 자가 아니라 낮고 천한 자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그리고 주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을 귀히 여기셨어요. 어린 사무엘이 주님이 부르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 부를 때 뭐라고 했어요? 내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했으면 이 자세가 귀한 거예요. 시편 123장 1절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의를 베풀어 주길 기다리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따라갈 때 그 사람을 주님은 귀히 여겨주십니다. 네 번째로는 희생하는 자, 자기 있는 것을 희생하는 자, 즉시 포기할 수 있는 자. 19절과 20절 보면 조금 더 가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가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형제들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거기 품꾼들을 버려두고 즉시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가서 내가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게 하세요. 내가 재산도 다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전쟁에 나갈 때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이것저것 하고 가겠다 하는 게 전쟁에 부르심을 받으면 즉시 나가는 거예요. 나를 지켰다 하는 그런 사명 때문에 부모 부양도 놔두고 자기 하던 일도 놔두고 즉시 달려가는 거예요. 불이 나면 소방관이 달려가죠. 소방관이 불 끌어갈 때 소방서에 둘러앉아서 고스톱을 치다가 불소리 나니까 야야 이거 맞아쳐야지 그러고서 고스톱 맞아치고서 불 끌어가는 사람이 어딨어. 그냥 다 팽개치고 그냥 즉시 뛰어나가고 그냥 5분 되지. 근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걸 해봐서 알아요. 군대 생활할 때 비상이 걸리면요 이게 군 생활을 오래 해본 사람은 뭘 아느냐, 군복을 입을 때 단추를 꼭 입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걸치면서 배낭 씹어 뛰면서 단추를 입는다니까. 뛰면서 단추를 들고 뛰면서 배낭을 메고 뛰면서 다 그게 즉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 뭐 몇 초 안에 집합이 딱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훈련 받은 사람들이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지체하지 않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즉시 따라가는 자, 희생을 감수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 귀히 여기시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병사라 보복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군대 나가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요. 소방서에 불 끄는 사람이 자기 생활에 얽매요. 소방서에 불이 났다고 소방관 소집을 하는데 아이고 우리 딸 병원에 갖다 놓고 올게요. 아유 우리 어머니 입원시키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소방서 불 끄러 안 가고 거기 딴 데 가는 사람은 그 소방서에 자격을 거예요. 당장 파면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칭찬치 못할 것이며 그의 일은 찾지 못할 것이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려 값을 받겠느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아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주의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 앞에 포기한 것만큼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중한 걸 포기했을 때 포기한 것만큼 우리를 여겨주시오. 소중한 걸 감춰두고 그 밭을 파는 것을 갖다 감춰두잖아요. 그리고 이거 가져왔습니다. 버림받았잖아. 포기한 누가 먼저 주께 드려 주의 갚으심을 받겠다. 그래서 유명한 그 세계복음센터 부회장을 하셨던 이기돈 박사는 일생의 표어가 하나님을 비추어라, 하나님께 부담을 줘라,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야, 저놈이 하는 걸 보면 내가 부담스러워. 저놈 너무 저렇게 열심히 해. 내가 뭘 갚아주지? 뭘 갚아줄까?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하나님께 비키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포기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소중한 것일수록 더욱 과감하게 포기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드는 자야,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앞에 여김을 받고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